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며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니 명성이 쌓이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으로 시작했어도 사람의 칭찬과 높임을 받으면 처음 마음을 잃고 교만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스스로 작은 자라 말하며 왕의 업무를 겸손히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송만 받고자 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은 암세포와 같아서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그 정도는 취해도 된다고 합리화하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시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사역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부터 기도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별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도 가벼운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못 만났을지라도 지인들에게 종종 연락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고 동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그들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합력하여 함께 주님의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운 길을 걷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역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끝까지 걸어갈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